우리 한빛전원교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죠? 어디 그뿐입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서로의 실수, 서로의 잘못을 기꺼이 덮어주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 재미있는 교회. 우리 교회 재미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면은 그 1부 기도가 최지수 사모고 2부 기도가 최상조 장로잖아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전혀 피가 섞인 한 부모에서 나온 형제자매 아닙니다. 오늘이 아닙니다. 그냥 각각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어떤 교회다? 재밌는 교회다. 그리고 우리 교회 어떤 교회다? 상식이 있는 교회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부족한 점이 없겠습니까? 우리 많이 부족하죠.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나름대로 이런저런 문제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교회는요, 밀락동 주민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 심지어 누구도 멈췄다 간다? 개도 멈췄다 간다. 개 2마리가 꼭 멈췄다 가요. 근데 지금 요새는 잘 안 보이긴 한데 아마 추워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의정부 시민들이 가고 싶어하는 교회, 의정부 시민들이, 밀락동 주민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 함께 하고 싶어하는 교회, 맞습니까? 네. 저는 지난 2주일에 본문 말씀에 소개된 이 초대교회를 모델로 해서 재밌는 교회, 재밌는 우리 한빛전원교회, 그리고 상식이 있는 우리 한빛전원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 같이요. 서로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한빛전원교회. 아멘. 마태복음 22장 36절 말씀을 보면 한 율법사가 나오지요.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질문하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입니까?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참 좋은 질문이죠. 참 좋은 질문인데 사실 그 율법사는요, 그 마음에 숨겨진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가 겸손한 사람이어서 그 내용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또는 예수님으로부터 바른 교훈을 얻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오히려 주님을 시험에 빠지게 하려는,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바로 그것이 그 율법사의 취지였고 목적이었습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알 수 있습니다. 마태에 의하면요,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기 때문이고 누가에 의하면 예수를 시험하여 질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5절입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를 시험하여 질문했다.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시험하여. 당시의 율법사들은요, 율법을 613개로 나누었습니다. 세밀하게 나눴습니다. 613개면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248개의 적극적인 계명으로, 그리고 365개의 좀 소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계명으로 그렇게 분류했습니다. 물론 613개의 항목 중에서도 최우선으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계명들은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그러기에 율법사의 그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시던 그 율법사는 어떻게든 주님의 답변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공박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가 한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래, 그것은 이것이야, 그것은 저것이야, 이렇게 대답하시면 그는 그 찬스를 놓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반박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아니 당신이 그렇게 말씀한다면 다른 계명은 중요한 게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은요, 그 율법사가 쳐놓은 그 교묘한 덫에 걸릴 수 있는 그런 곤혹스러운 순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주님은 그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 생각을 말씀하시기보다, 물론 주님 생각도 그러했지만 주님께서는 그 율법사가 그렇게도 소중히 여기는, 아니 그가 거의 달달달달 외울 정도의 그 율법의 말씀, 구약 성경 가운데 특별히 그 율법서의 내용으로 답변하시죠.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그렇다면 모세가 강조한 대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될 이유, 근거, 그것 많이 있지만 우리 이 신명기의 말씀 속에서 본다면 그 이유와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6장 4절이죠.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와 근거는 그분이 오직 유일하신 분이시라는 그 사실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일하시다 하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절대적 유일성을 의미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으로 존재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은 오직 유일하신 한 분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니까 하나님 세 분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세 분이 아니고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구약 성경 가운데 특별히 율법서를 인용하여 말씀하셨죠. 그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이 무엇이다? 가장 큰 계명이다. 하나님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다. 그것을 율법사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답변이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22장 3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둘째도 뭐와 같으니? 그와 같으니. 무엇과 같으니? 첫째와 같으니. 둘째도 첫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둘째의 비중, 둘째의 무게, 그것은 첫째와 다르지 않다. 그 하나님 사랑과 같다. 하나님 사랑이 더 높고 이웃 사랑이 낮은 거 아니다. 그것은 어떻다? 동일하다. 같은 선상에 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구약 성경에 있다는 거죠. 하셨으니. 그럼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지금 이 명령이 누구의 말씀이냐? 나의 명령이다. 나 여호와의 명령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 너희는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가져오셔서 동일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인 것을 강조하시면서 그 근거를 어디에서 찾으셨다? 구약 성경, 특별히 율법서에서 찾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율법사의 질문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끝을 맺으시죠. 22장 40절입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표준 세번역 성경. 이 두 계명의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본뜻이 달려 있다. 쉬운 성경.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아멘. 한마디로 말해서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모든 성경에서 강조하는 말씀,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지금 그것을 주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부터 줄곧 특별히 그들에게 율법을 수여하실 때부터 그때를 기준으로, 그 전도 그러했지만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모든 시대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신 일관된 명령이다. 한 번도 변하지 않는 명령이고요. 성경 전체가 바로 이 두 계명에 기초하고 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마치 비유컨대 무엇과 같으냐? 동전의 양면과 같고 자전거의 앞바퀴와 뒷바퀴와도 같다. 여러분, 우리 동전 한쪽 뭐라고 표현하죠? 이거 이렇게 동전 가끔 이게 어떤 짓궂은 사람들이 이렇게 갈아놓은 걸 볼 수 있는데 그 동전은 동전 기능하지 못하죠. 자전거 두 바퀴 자전거가 한 바퀴가 기능하지 못하면 자전거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이 가지 않으면 이것은 온전치 못한 거죠. 그것은 많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뗄래야 뗄 수 없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초대교회 공동체, 바로 이들은 물론 과거로부터 현재와 주님 오시기 바로 직전까지의 모든 성도들의 거룩한 삶의 의무다. 그리고 삶의 목적이다. 그리고 살아가는 동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의 시작, 출발은 바로 사랑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이 바로 재미있고 상식이 있는 우리 한빛전원교회 지체인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사람마다 또 신앙의 연륜마다 성숙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하는 거룩한 삶의 방향성이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그렇게 열매 맺어야 하고요.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학교, 직장, 일터, 사업장, 지역교회, 그리고 특히 우리 한몸된 한빛전원교회 지체들, 우리 공동체에서 이 모든 사랑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서는 사랑이 있는데 저기서 사랑이 없다. 이건 있을 수 없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의무요 삶의 목적이다. 그리고 살아가는 동기와 근거가 된다. 그리고 이런 삶이 바로 어떤 삶이냐?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삶이냐? 거룩한 삶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가정에서 가족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비신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인 그런 이웃, 그리고 우리 함께 신앙사라는 교회 공동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상대방이 비신자라 할지라도 심지어 믿는 우리를 불편하게 여기고 우리에게 함부로 한다 할지라도 학교에서 친구들을 사랑하고, 즉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을 사랑하고 또 직장과 일터에서 동료들을 사랑해야 한다. 근데 여러분 그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죠. 쉬우면 누구나 다 하겠죠. 그러나 쉽지 않아도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내야 할 목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믿는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드러내야 하겠죠. 그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말 한마디의 친절함, 우리의 그 뭔가 상대방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몸의 그 비언어, 우리의 태도 자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가운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는 이미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다. 여러분 보십시오. 본문에 소개된 초대교회는요, 사랑의 공동체였어요. 본문에서는 사랑이라는 얘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은 공동체라면 이런 현상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바로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기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나고 놀라운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들은 다른 무엇보다 사랑의 공동체 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예루살렘 주민들이 당시에 그 초대교회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335 모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들을 봐라. 저들이 누구냐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저들을 봐라. 저들이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들이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봐라. 이 평가를, 이 칭찬을 누가 했다고요? 비신자들이 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예수장이라고 개독교라고 놀리고, 야, 천국 가려면 너나 가라, 너나 잘 믿어라, 이렇게 우리를 폄하하는 그 입술에서 오늘날도 그런 평가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밀락동 주민들이 우리 한빛전원교회 지체들을 향해서, 야, 저들을 봐라, 저 한빛전원교회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지. 여러분, 이런 평가 받기 원하시죠? 정말 우리 이런 평가 받아야 합니다. 이런 평가를 받을 때, 정말 이런 칭송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랑이 서로 간에 차고 넘친 덕에 그들은 주님의 교회에서, 어떤 교회는 너무 힘들어서 배고파하고 있는데, 막 굶주리고 있는데 어쩐지는 너무 배불러서 막 음식을 버리거나 뭐 이렇게 부유한 채로 있는 것, 그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그 후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전해진 말씀이지만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17절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초대교회는 어떤 공동체였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라고 완전했겠습니까? 초대교회도 약점이 있었고요, 불완전했고 뭐 문제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2장이지만 4장까지 좀 이렇게 가면서 6장 가면은 이제 히브리파 과부, 뭐 헬라파 과부에서 이제 이 또 공개 문제로 서로 트러블이 생겨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받들어 읽었던, 봉독했던 바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였고요. 또한 이런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아멘. 저는 우리 한빛전원교회가 지금까지 그러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신앙 정신을 실천하고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계승하는 그런 복된 교회 됐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한몸된 지체들에게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지요. 자, 우리 두 분씩 한번 짝을 지어 보시겠습니까? 자, 두 분씩 마주 봐 주세요. 네, 두 분씩. 뭐 부부간에 좀 불편할 수 있으면 다른 분하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네, 불편할 건 없지만 사실은 좀 어색하니까
자, 그리고 첫 번째, 나는 너를 사랑해. 난 너를 사랑해.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당신은 주님 안에서 짱입니다. 당신이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 빨라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너는 나다. 나는 너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본 적이 없고요. 여러분도 한 번도 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눈을 볼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 뭐하면?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록 하나님을 육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게 분명하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하신 간곡한 부탁입니다. 주님께서 서로 사랑할 것에 대해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셨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것은 명령이기도 합니다. 부탁은 들어주는 것으로 때로 그칠 수 있지만 명령은 반드시 실천해야 하지요. 사랑은 거듭나고 중생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서 바로 그곳에서 반드시 맺혀져야 할 성령님의 열매 가운데 매우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사랑은 무엇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여러분,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은요, 구약 성경의 완성이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게 사랑을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겠습니까? 그리고 사랑은 무엇까지 덮어줍니까?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무조건 죄를 다 용서 덮어준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좀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는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뭐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이하와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계속해서요, 베드로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아멘.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다 불완전한 존재들이죠. 다 뭔가 좀 결여된 것들이 있어요. 뭔가 부족하고요, 연약하고 또 실수가 있습니다. 모두 공사 중에 있는 거죠. 뭔가 진행 중에 우리는 있습니다.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공될 날만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완전해질 날을 기다립니다. 언제 우리가 완공되고 언제 완전해집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는 완공되고 완전해지게 됩니다. 그러니 그동안 우리가 지향해야 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른 방향성,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서로 믿어주고 서로 인정하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은 상대방보다 내가 더 많이 잘못하는데, 다른 사람에는 조그만 조그만 티가 있는데
자기는 엄청난 큰 들보가 있어요. 그런데 남의 티는 보면서 자기 들보는 보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건지, 어쨌든 우리는 좀 자신에게 좀 우리의 눈을 돌려야 되는데 자꾸 상대방에게 눈을 돌려서 자꾸 그 상대방이 잘못하는 거, 연약한 거, 자꾸 그런 것만 보지요. 여러분, 사랑이 차고 넘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도대체 어떤 교회가 사랑이 차고 넘치는 교회일까요? 사랑이 차고 넘치는 교회는 아마도 이런 교회일 것 같아요. 우리들 모두가 스스로 나는 참 부족하다, 우리는 불완전하다, 우리는 공사 중에 있다, 우리는 진행 중이다, 우리는 과정 중에 있다, 우리는 점점 성장해져 가고 있다. 그래서 못하는 걸 보기보다는 좀 잘하려고 하는 걸 보는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닐까 싶고요. 각자 자신의 한계,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스스로가 인정하고 서로의 결핍, 못난 면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감싸 안고 용납하는 그런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여러분, 보이는 게 전부 아니에요. 빙산의 일각입니다. 내가 아는 것 그냥 일부분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도요, 어쩌면 그 전만도 못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아는 것처럼 의식되지만, 특히 저 같은 사람들이 괜히 그러지만, 어쩌면 저는 솔직하게 여러분보다 더 모를지도 몰라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 저의 고백이기도 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몰라요. 잘 모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사실 잘 몰라요. 너무 모르는데 우리 서로 모르면서 왜 그렇게 아는 척하고 자꾸 뭔가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더 우월한 것처럼 나서고 이러는지 참 저를 바라볼 때 때때로 제가 참 아직도 한심하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제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 아는 것이 없는 저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보는 게 다가 아니고요, 내 생각이 전부 옳고 맞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서로 간의 장점은 서로 북돋아 주고요, 칭찬하고 격려하며 또 힘을 주고, 단점은 그대로 받아주고 수용하면서 그러면서 좀 속이 타긴 하지만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참아주는, 그것도 어떻게? 겸손한 마음과 태도로, 그리고 친절한 자세로. 제발 여러분, 친절한 자세로. 나는 원래부터 이래 그러면 할 말은 없지만, 원래부터 그런 거를 이해하는 사람은 다 이해하지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시험에 빠질 수 있고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자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서로를 이해합니다. 다 서로 이해하지만 혹 다른 분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분들에게 불편함을 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나 자신 한번 돌아보면서 혹시 나의 말투, 나의 어투, 나의 이런 비언어, 행동, 이런 것들이 혹 지체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거룩한 고민을 하면서 그렇게 좀 나아가는 게 우리 가운데 필요하겠죠. 서로 그렇게 권면하면서 성장해가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아까 말씀 읽었던 것처럼 우리 것들을 내어줄 정도, 우리 물질까지도 내어줄 정도라면 더 이상 할 말이 없겠죠.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15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을 누가 기록했죠?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관심이 없는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는데요. 사도 요한은 이 성격이요, 참 급하고 좀 상처를 주는 스타일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가 변화되고 나서는 어떤 별명을 얻었냐면 사랑의 사도로 그렇게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의 사도 요한은요, 제자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어요. 거의 100세에 가깝게 살았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100세에 가깝게 산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거의 150살 사는 거나 다르지 않을 정도인데요. 그 사도 요한이 이제 지체들 앞에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할 때 그 힘든 몸, 그 어려운 몸으로 아마 허리도 구부정했겠고 서 있기도 힘든 그 어르신이 이렇게 전한 거죠.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이제 말을 또 천천히 또박또박 하는 거죠.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게 사도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이었다는 거죠.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자기 안에 있고 그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사도로서 그가 끝까지 그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거기서도 굴하지 않고 살아남아서 지체들에게 전한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한 몸 된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섬기면서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하십시오. 있을 때 잘하십시오. 여러분 있을 때 잘하십시오. 여기에 지금 우리가 함께 있다고 계속해서 간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또 우리가 지역교회를 옮길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있는 동안, 같이 우리가 한 공간에 있는 동안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심지어 외국으로 가더라도 서로를 그리워할 거 아닙니까? 서로 교제하게 될 거 아니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이겠습니까? 있을 때 서로 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서로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는 대체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이 꿈꾸는 한빛전원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십니까? 교회 지체들로서 믿음의 가족인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이 말은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교회가 할 일 너무나 많이 있죠. 너무나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할 일 잘 못해도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엄청나게 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 사랑이 가능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나머지 일을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게 된다. 바로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러했다면 오늘 우리도 못할 이유는 없지요?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저와 우리 또 중직자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직분자들, 그리고 직분을 맡지 않았지만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서로 수고하고 서로 땀 흘리고 서로 그렇게 생활하면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조금씩 그런 한빛전원교회 만들어가는 일에 함께 협력하고 결국에 마침내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3장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으로 읽으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아멘.